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이 걸렸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좀 얻어서 임금이 입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전국에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신하들이 많이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답답한 나머지 왕자가 그 임금의 아들이 가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담 넘어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신께서 입은 속옷을 좀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아들이 칼을 뽑아서 극박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겼는데 속옷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행복이 속옷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에서 행복은 어떤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물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을까? 행복해야 병이 낫는다는 건데 또 근세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큰 재물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근세를 가져야 행복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때 그 행복이 내 마음속에서 임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수억, 수십억을 가져도 만약에 불평한다면,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까요? 내가 큰 근세를 가져도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까요? 비록 내가 속옷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다면, 감사가 늘 넘치면 행복 아닙니까? 내가 비록 좀 근세가 없어도 그냥 농부로 살고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의 영화를 가져도 부부가 막 갈등을 느끼고 불평하게 되고 막 어떤 문제로 막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가난해도 참 고구마를 먹고 살아도 빼떼기죽 또는 이렇게 죽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살아주셔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가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또 같이 만나서 감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감사함으로 4절에 보면은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함으로 예배당을 출발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배는 감사가 없이는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22회나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다윗이 고백한 감사가 34번이나 있습니다. 34번이나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항상 고난을 극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시편이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적었거든요. 다윗의 대부분 감사시인데 이 감사시는 한란 때에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감사하고 슬픔을 이기면서 감사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제목이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떤 자세로 나아가면 될까? 어떤 자세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대부분 목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목욕 한 사람은 또 대부분 간단하게 씻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토요일 저녁에 샤워를 못 하시는 분은 주일 아침에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어떤 자세,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가끔 고성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이리 가는데 바다도 보고 그냥 시간 나면 한번 쑥 돌아보고 옵니다. 그런데요, 기뻐요. 출발할 때도 기뻐요. 가끔 가지만 출발할 때 기뻐요. 그런데 이유가 모르겠어요. 왜 기쁜지. 뭐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그냥 기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오늘 아침에 골프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골프채를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또 예쁘게 다듬잖아요. 캐디가 코디입니까? 캐디입니까? 예. 그 캐디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다듬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싯대를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짜증스러워. 또 낚시를 해야 되나요? 오늘 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고 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요, 낚시 7시 일어나야 되면은요, 그 일 못 일어나서 6시 50분까지 이불 밑에서 끙끙거리는 분 없어요. 아마 7시 출발하면 6시쯤은 일어날 겁니다. 왜? 기쁘니까. 등산 가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가기 위해서 7시 출발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서 6시 50분까지 7시까지 이불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운동화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크림도 바르고 수건도 준비하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할 겁니다. 그 준비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럼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씻고 식사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서 찬송해서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마귀는요, 이걸 깨기 위해서 틈탑니다. 부부가 다투게 만들게요. 전 토요일 저녁부터 마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찬송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요즘 없으면 더 감사하다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이상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비싼 건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다 갖다 주지 말고, 비상금을 좀 많이 모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얼마나 찬송할 때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찬송, 어떤 감사가 기하면 막 울면서도 감사, 기뻐서도 감사하고, 기뻐서도 울잖아요. 울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도 울고, 찬송하면서도 울고, 울면서도 찬송하고, 막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찬송가가 트로트식으로 찬송가가 됐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130년 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한국에 물론 국악이나 이런 게 참 있었을, 아직 제가 자료를 좀 못 찾아봤는데 노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130년, 150년 전에 한국 사회에 흥청거리고 노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국식, 서양식 곡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찬송가가 거의 미국식 곡으로 그대로 뺏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트로트, 찬송이 트로트예요. 그럼 은혜가 더 됐을 것 같아요. 은혜가 트로트식으로 하면 부르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또 세상 사람들이 트로트 좋아하니까 이 찬송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찬송 중에도 좋은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서양식으로 그냥 그대로 뺏겨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이 찬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찬송이 너무 거리가 있어 버린 거예요. 꼭 교회 와야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트로트라는 노래 어떤 그런 흐름이 꼭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좋은 곡조만, 찬송가만, 곡조만 붙이면 참 좋은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트로트로 바꿔서 부를 수도, 지금 상황에 부를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찬송은요,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트로트 곡은 막 육신이 기쁘고 육신의 감정의 감동이 되지만, 찬송은 영의 감동이, 내 영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노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합당하도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43장 7절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에는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요, 그게 효도거든요.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가
무슨 어머니 부모님에게 물질로 잘해드려서 효도도 효도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노래하면서 살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따뜻하게 사는 것, 그 부모가 얼마나 그게 참 기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큰 일이에요. 이 감사의 반대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할 때 잘못하면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병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 동안, 다 합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요, 장정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러나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러면 배로 잡아도 2주일이면 갈 수 있고요, 놀면서 구경하면서 쉬면서 자면서 걸어가도 한 달이면 요단강 앞에 또 적하고 꿀이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제 지름길로 딱 왕의 대로라고 일명 말하거든요. 왕의 도로인 지름길로 가는데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에돔이 방해를 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절대 이 길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가 모세 같으면 에돔 족속을 쳤습니다. 가감하게 쳐서, 죽든 살든 쳐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을 건데, 하나님 뜻이겠죠. 못 간다 하니까, 절대 못 간다니까 그냥 모세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나까지도 불평합니다. 이 만나,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 이곳에는 먹을 것이 밖에 없느냐? 이 하찮은 음식 만나만 우리가 38년 동안 먹느냐? 근데 그 당시 이 만나는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으로 막 하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분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불뱀을 내려주었습니다. 불뱀이, 그 불뱀을 물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 노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게 물려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죽어갔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기뻐하고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수백억이 있어도, 정말 엄청난 건세를 가져도요, 부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살면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약하고 우리가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살아줘서 감사하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줘서 감사하구나.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1월 10일인가 11일인가 주일날 오후에 결혼식 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결혼식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11시 예배 마치고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저 토요일날 하려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줄에 선다고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결혼하자 해서 11시 예배 마치고 성가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잠시 있다가 신랑 입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떠나지 말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여기서 통영 충무서 자고 내일 출발하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목사님 시킨 대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거기서 자고 출발했는데 저녁에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 그때 당시 성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같이 놀고 막 즐고 하다가 가시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신혼여행 어디로 갔느냐, 목사님이 동행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기 서울에 저 제자실 근사님 조인규 목사님 기도원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목사님이 따라가야 된다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기도원 마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저는 헤어지고 뭐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 집으로 뭐 이렇게 또 어른들 인사한다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예.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주일날 그냥 했는데 참 그것도 참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고 추억이었습니다. 참.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성도끼리 감사하고 성도끼리 기뻐하고 성도끼리 격려하고,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살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3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의 은인,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컵이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우연히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컵이 돌연변이로 산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분 계십니까? 이 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컵이 생겼다는 분 없죠. 이 손수건이, 이 물수건이 갑자기 그냥 생겨버렸다. 산속에서 갑자기 돌연변이로 막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그냥 생겨가지고 이 강대상에 왔다는 분,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 이태순 집사가 예배 전에 이거 다듬어 씻어가지고 여기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컵도 만들고 이 강대상도 마이크도 이 꽃도.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꽃이 하늘에서 날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지우주 만물은요, 우연히 그냥 천지우주 자연이 생긴 겁니까? 우연히 자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 분명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데 이 자녀는 그냥 나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부모가 10개월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5년 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 돌봐야 이 자녀가 이게 자랍니다.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람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연히 생긴 겁니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겁니까? 산속에서 돌연변화를 통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 변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창경원에 가면 100년 된 원숭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은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손길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우리를,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 무엇으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도록. 우리는요, 이 세상, 이 지구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창조 질서의 위배입니다.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창조 질서 위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게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이 왜 떨어지면 이 창조 질서입니다. 생명의 질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무가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입을 죽여서 버리거든요. 겨울에 수분을 충분히 못 먹지 않습니까? 겨울에 수분을 충분히 못 먹으니까 자기 입을 말려서 죽여서 떨어뜨려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봄에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니까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이 싹이 나거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자연도, 이런 꽃과 나무와 온 이 자연도 봄이 되면 자기가 살아있음을 막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손짓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 내가 살아났다고.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창조 질서를 지키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왜 줬습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위해 줬습니까? 너희가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중심을 드리라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그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쓰고, 예배하기 위해서 쓰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이런 지역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빈민국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용학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지가 37, 8년 이상 됐는데,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년 전에는 소식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분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국에 들어오셨는지, 현지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분이 자기 집안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대회 때 이분이 그것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조금 후에 군 입대를 했는데요, 군 입대를 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명이 평생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군인이 정말 그 처음 예수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주시면 내 평생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정말 절박한 기도 끝에 어느 날 다리가 힘이 들어가더랍니다. 힘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걷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제대하자마자 어디로 갔겠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바로 또 최고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 이쪽으로 모슬렘국 어렵거든요. 우리 김창호 선교사 이런 모로코 뭐 이런 지역이에요. 조금만 가면 유럽인데 참 극과 극 아닙니까? 유럽은 이렇게 잘 살고 사는데,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성장하는데, 딸이 6살 때 그냥 그 지역에서 도는 전염병, 뭐 이런 전염병으로 그냥 죽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도는 전염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죽게 돼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는 중에 막 그 가정이 그 힘들어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에게는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감사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용학 선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일어서서 아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뻐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